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기쁨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가 기뻐할 때. 그죠? 네, 자녀가 기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좀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내 기쁨을 막 죽여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글씨가 좀 작죠? 네. AI의 한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기쁨이래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 기쁨이란 신앙생활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와 기쁨을 잃고 신앙생활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다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느덧 의무가 됩니다.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도 기쁩니다. 네. 선한 것들은 많이 누리십시오. 근데 세상 기쁨의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집을 사면 기쁘죠. 차를 사면 기쁘고 성공을 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기쁨보다가는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날 세상은요, 이 가짜의 기쁨이죠. 네. 자극적 기쁨이죠. 그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도파민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이 도파민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파민을 맛보면 더 강한 자극이 와야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도파민에 빠져서 더 강한 자극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하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잠시 만족이 있지만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더 강한 자극들을 찾지만 오히려 더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이 증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쁩니까? 하나님을 얻었기에 기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이 카라라는 뜻입니다. 네, 카라라는 말은요, 관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쁠 때 누리는 기쁨이 뭐냐? 바로 카라입니다. 자, 이것을 잘 상징하는 성경의 이미지들을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에서 좀 모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네, 하나는 목자와 함께하는 그 양. 네, 신약 시편 23편 말씀에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모습. 또 우리 이번 주에 큐티했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기쁨. 그리고 저 마지막 사진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하게 있는 그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특징이 뭔가요?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정말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안의 기쁨을 찾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이 바울이 썼는데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립니다. 근데 사실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삶은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곧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형 집행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요,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분열이 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바울도 어려워지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짧은 4장 안에 무려 18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라고. 우리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바울이 느꼈던 기쁨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기쁨의 삶의 3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간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좀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기쁜 상황이죠. 자, 왜 그렇게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5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기쁨이 마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 단어 그 성경 구절 중에 첫날부터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이 첫날부터라는 말은 이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상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저 드로아라는 중간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도 선교지가 많죠. 오른쪽으로 가면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바울이 원래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왼쪽에 마게도냐가 있죠. 마게도냐인이 서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구나. 난 동쪽으로 가길 원했지만 주님이 방향을 서쪽으로 트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가 바뀐 사건이란 걸 아시죠? 네.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으면 상황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근데 바울이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지역이 바로 저 서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수없이 죽을 뻔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배는 파선하고요, 복음도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원망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큰 핍박을 당했지만 바로 그 각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한 지역이 뭐냐면 지도에 나오듯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던 때가 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뭘 했냐면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와 찬양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니까 CCM을 듣고 있지만 마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마음에는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빌립보에 어떻게 시작하신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이다.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네, 여러분 이 확신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신 그 착한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해에서 목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 또 지금 또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잘 까먹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며 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인도하셨는지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얼마 전에 보았지만 침례식 때 있었죠. 네, 침례식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한국이 아니라 이 중국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16분이 이제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동행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사실 침례라는 말은 너무 좋지만 막상 결단을 하려면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광고를 했는데 사실 좀 주저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분도 목자의 거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당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넌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침례 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나눔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조이라는 말이요, 저렇게 해석될 수가 있대요. 이 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J가 뭐죠? Jesus is love. 예수님의 사랑이 overflow, 넘치면 누구에게? 당신에게 넘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한번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이 주는 기쁨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시선으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은요, 빌립보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힘든 상황이죠. 바울은 투옥되어 있고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교회가 지금 바울을 구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 대신에 자기가 리더십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처음 한 말, 형제들아, 바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 것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저기 당한 일이라는 말이 있죠.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참 억울한 일입니다. 네,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왔는데 자신은 고난을 겪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교회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실패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나의 이 고난이 내가 당한 일이 유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이 뭐냐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위대는 이 사교대였거든요.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병사들이 바뀝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문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이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나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음을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깨어나고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가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네, 투옥된 거 아시죠? 현지에서 목사님들이 투옥됨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투옥이 교회들을 깨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없을 때 나도 유명해져 보자. 그래서 그들이 앞다투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들의 컨텐츠, 그것이 복음임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갇혔지만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히게 된 이때에도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벽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벽에 스며들죠. 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뚫고 바위를 지나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또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잖아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쁨을 보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화면에 적힌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진실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을 넘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저기 말씀에 중요한 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네, 실패들, 또 내가 당한 힘든 일들, 그거 자체만 보면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소금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구웠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비스켓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낱개로 보면 쓰디 쓴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고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 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기뻐하자고 바울은 고난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힘든 면이 참 많다는 거 우리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농담으로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곳에서는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늘 신경 쓰고 이번 주도 이제 연합으로 모이니까 마음에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은 바라볼 때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좀 해야죠. 네. 우리가 그 기쁨을 묵상하고 또 기쁨에 또 그 기쁨을 잘 깨달았다면 우리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 기쁨의 삶을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저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저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요,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동기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 거하려면요, 우리 이번 주 한 가지를 또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는 건데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뭐냐면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기쁨을 좀 훈련을 해보았는데요. 기쁨은 이렇게 빼앗기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쁨이 빼앗기죠? 분주할 때, 분노할 때, 슬플 때, 내 상처나 이런 것들 묵상할 때 기쁨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염려가 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어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또 마지막 적용은 세상에 싸구려 기쁨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쾌락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침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나침판은요 항상 쉬지 않고 북쪽을 향하고 있죠. 그죠? 네. 좋은 나침판일수록 막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죠? 중심이 없는 나침판은 막 흔들면 막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북쪽을 딱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사실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길래 우리 기쁨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기쁨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